자, 오늘은 어버이날, 특별히 어머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자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퀴즈를 냈어요.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M자로 시작하고 6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력하게 끄는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M자로 시작되고 6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기대했던 것은 마그넷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대답한 것은 뭘까요? 마더. 아이들은 모두 마더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끌어들이는 힘을 가진 존재는 단연 엄마였던 거죠. 자신의 삶을 붙잡고 있고 끌어들이는 그런 존재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마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약한 존재죠. 그러나 그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머니가 될 때는 여자의 약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강한 존재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그 존재,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태어나는 그 존재를 전문 용어로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줌마는, 특별히 한국의 아줌마는 도무지 감당키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빅터 위고가 이 사실을 간파하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인데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를 일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삶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리브가의 삶을 통하여서 깊이 살펴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부모로서 좀 더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머니가 되기 전에 무슨 과정을 거쳐요? 먼저 한 남자의 아내가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리브가가 아내가 되는 그 과정부터 잠깐 살펴보면서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집안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었던 한 늙은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종이 주인이 마련해준 혼수품을 10필의 낙대에 싣고 메소포타미아 그 주인의 고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 그 주인이 며느리를 정하는 전권을 노종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혼수품을 약대 10필에 실어 보내지만 지금 며느리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 노종이 주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누군가를 살펴보고 만나서 며느리로 정한 다음에 그 혼수품을 주라고 지금 10대의 낙대에 싣고 혼수품을 싣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늙은 종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지 않습니까? 내게 전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 점에서 보면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이 그 주인의 며느리를 택해야지 된다고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부담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한숨이 나오든지 혹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기도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너무나 책임이 중할 때 이거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한숨이 그저 나오기 쉽지만 이 노종은 기도했어요. 주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다가가서 한 우물가에 도달했을 때 노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서 좀 인상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노정은 자기가 지금 급한데, 자기가 조금 책임이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뒷부분에서 주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가 아니라 이 노정의 기도는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도가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더 귀 기울여 듣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노정은 정말 자신이 며느리를 택해주려는 그 책임, 그 책무가 중하지만 그 자리에서조차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아브라함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노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노정이 하나님께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한 처자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물을 길러 그가 있는 우물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종은 그 처자를 보면서 즉시 그에게 다가가서 마실 물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이 처자가 두말 없이 아주 공손히 물을 떠서 그 노정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가 이끌고 왔던 10필의 낙대에게도 물을 떠서 일일이 먹여주는 거예요. 노정이 그 처자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참 그 마음이 곱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너그러운 품성과 동물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 노정이 마음이 끌렸어요. 이런 품성은 유목민의 아내로서 그야말로 적합한 거란 말이에요. 동물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유목민의 그 아내로서 얼마나 적합한 마음이에요. 사람을 생각하고 동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이 처자가 아브라함과 인척이 되는 관계였던 거예요. 당시에는 인척 사이에 그 결혼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걸 기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 이름은 리브가라고 하는 처자였습니다. 리브가는 외모가 아주 이뻤습니다. 거기다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신 것이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확신을 했어요. 그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큰 책무가 이제 덜어지게 될 그런 순간이 되었어요. 바로 이 여자구나, 이 처자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다 마음으로 확신하니까 이런 찬양이 나온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외모가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까지 아름다운 여자는 그리 많지가 않아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여자 성도 여러분들이 외모도 아름다운 데다가 인격도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우리 남편들은 수지 맞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남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남편임을 믿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 아름다운 인격과 지혜로 가족들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품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이삭과 한 가정을 이룬 이후에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남편을 세우는데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위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어떻게 해요?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이삭은 아브라함과 그 사레가 몇 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러니 그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모친 상사 후에 이삭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고 낙심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아내로 인하여서 받는 위로가 최고의 위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남편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그 누가 위로하는 것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남편들은 다 그렇게 알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 같은 아내가 안방 마님으로 있는 한 그 가정의 가족들은 항상 평안하고 정말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작은 천국을 그 가정에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숙한 여인, 진주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현숙한 여인, 남편을 세우고 위로해주고 그에게 격려해주고 그가 나가서 일할 때 어깨에 힘을 갖고 일하게 하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편은 가장 행복한 남편이요, 그런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도 남자들은요, 무슨 일을 정할 때 좀 이게 주저하면서 하는 얘기가 집에 물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그래요. 경상도 남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이 말하는 그 집은 뭡니까? 아내를 말하잖아요. 아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아내가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닌 거예요. 아내가 없는 집은 안고 없는 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 아내가 있을 때 그 아내가 집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집, 그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면은 그건 더 말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죠. 우리 교회 여러 아내 되시는 분들이요, 현숙한 여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작은 천국으로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내 아내가 집이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 일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고하신 한신교회를 섬겼던 이중표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집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집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건물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품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포근하고 아늑하고 남편의 집이 될 때 그 남편은 아내 곁에서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리며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미모가 아름다워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 곁을 남편이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전혀 매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곁에 있으면 아늑하고 편안하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집입니다. 그 집인 아내가 평안하게 그 남편을 받고 세우고 격려할 때 남편은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집이 정말 좋은 집입니까? 100만 불, 200만 불 돼서 최고급 자재로 마무리를 하고 모든 자동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집이 좋은 집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현숙한 여인이 있는 그 집이 정말 좋은 집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집은 어떤 집이에요? 미련퉁이 같은 여자가 있는 집이 나쁜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이 여러분 초가 상간이라 할지라도 그 집의 안방마님이 현숙한 여인이 될 때 그 집은 정말로 좋은 집이 되는데, 지금 이삭의 집 리브가는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 남편이 상심했을 때, 낙심될 때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이삭의 마음은 세워지고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는 남편에게 좋은 집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삭은 리브가로 인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 참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한 후 오랫동안 아기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성경이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기록을 하죠.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 어찌 아내의 문제만 되겠어요? 남편도 함께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아내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 남편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아내의 역할만 했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줄 때 그 아내는 그 남편을 평생토록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 예? 웃죠? 약간 비웃음이야. 여러분,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그 아내를 깊이 사랑했어요. 그럼 이삭은 왜 그 아내를 그렇게 깊이 사랑했을까? 리브가가 이삭의 편안한 집이 되어준 거예요. 정말 리브가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은 이삭은 그 아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정말 훌륭한 남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내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이삭도 누군가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 노정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이삭도 지금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잘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오랫동안 아기가 없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깊이 사랑하면서 진정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런 기쁜 소식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리브가가 태중에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잉태했어요. 근데 리브가가 태중에 아기가 자라던 어느 날 그 배 안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아이가 이게 쌍둥이 이상은 되겠구나 하는 거죠.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리브가가 당황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인데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이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 같으면 내가 어찌 해야 합니까? 내 태중에 이렇게 쌍생아가 들었는데 이 같으면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질문에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들의 운명이 그 태중에서부터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브가에게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에 예고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마침내 이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구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부족함이 없이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4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더라.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드리면서 그 아내의 이렇게 협력 가운데서 남편은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큰 복을 받았죠. 쌍둥이 아들까지 얻었으니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요,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잘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이삭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삭의 가정에도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남 에서가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레이의 딸 유닷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에서가 이방인 헷족속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된 거예요. 부모가 원치 않은 일을 에서가 자기 고집대로 해나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자기 고집대로 결혼을 감행했어요.
근데 가만 보면 그의 이 전력을 보면 에서의 이런 행위는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청년 시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릴 만큼 그렇게 이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세속적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팥죽 사건입니다. 그의 생각은 항상 육적인 것을 추구했고 그의 마음은 늘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 장남 에서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달랐어요. 에서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에서를 자기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늙어서 나이 많아 이제 죽을 때가 되는데 그 에서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그 에서에게 요청하는 것이 너 나가서 사냥해서 짐승 잡아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그 음식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하면서 그 에서를 따로 불러서 에서랑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어떤 통용되던 상속법대로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려고 했던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창세기 27장 29절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자인 에서에게 대단한 복을 이제 부어주고 그는 자신의 생애를 마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에서 같은 사람에게는 한낱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복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건 복의 실체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약속을 상속하는 거예요. 지금 손에 잡을 수 있는 뭔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상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상속하는 거니까 영적인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에서 같은 이에게는 그냥 한낱 공허한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건 개발의 편자요 돼지목의 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기대감이 없는 에서 같은 이에게는 한낱 소용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그 귀한 복을 상속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단지 장남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러나 리브가는 어땠어요? 리브가는 달랐어요.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셨어요.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평생토록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어느 날 그 남편 이삭과 에서가 밀담을 나눈 것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큰 도전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저 남편이 에서를 축복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리브가가 기가 막힌 일을 꾸미는데, 그리고 야곱에게 말하는 내용, 창세기 27장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지금 아버지 이삭은 무슨 계획이에요?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지금 사냥터로 내보냈어요. 그 사이에 이 아내 되는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아들 야곱을 불러서 또 밀담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야곱에게 용해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요리해서 그걸 아버지께 드릴 테니 네가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런 대목에 이르렀을 때 리브가의 계획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떠올리겠어요? 이거 윤리적인 면을 들먹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장남을 편애하고 어머니는 차남을 편애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한 가족인데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이 갈라졌어요. 이 아들이 아니었으면 정말 행복한 가정, 좋은 남편과 아내로 지냈을 텐데 이 아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윤리 도덕적인 면을 우리는 들먹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이렇게 나눠 놓는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는가? 성경 읽을 때는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고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이들을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이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을 원하지 이렇게 갈라놓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만 좋으면 뭐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면은 그거 여러분 부모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는 잘 되고 어떤 자녀는 좀 못 미치면요 그것도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자녀들이 잘 돼야지 부모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고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자녀는 잘 되는데 어떤 자녀는 너무나 처져.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삭하고 리브가는 그 일을 지금 스스로 자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래도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보면 다른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걸 보면은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는 자의 태도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답이 너무나 분명하게 여기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감없이 받아들인 신실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처럼 인간의 정리, 사회의 관습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하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인간적인 어머니의 생각으로는 그것도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앞세운다고 하면 그리 돼야지. 인간적인 아픔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리브가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제안했을 때 야곱이 주저했잖아요. 내가 이거 하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겠나이다. 이게 거짓이 들통나면은 어찌 그 뒷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 뒷일 감당하지 못합니다 했을 때 그때 리브가가 너는 걱정하지 마라.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다.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야곱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거라. 리브가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걸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주가 임한다고 하면 내가 받으마. 그 저주가 임한다고 하면 내가 받으마. 리브가는 이 일을 꾸밈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사실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수십 년을 떠내 지내는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이 일을 통하여서 야곱은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삼촌 라반 집에 살았습니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한번 보지 못하고 그 어머니는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리브가는 자신의 전 삶을 거는 거고 육적인 기쁨을 다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기쁨, 아들 보는 기쁨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머니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자식들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세워진 존재라고 하면은 그 아들을 위해서 믿음의 어머니는 그야말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써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는 없습니까? 그 모든 기도를 다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지, 키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응답은 없느냐 말이에요. 어느덧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타협하고 세상에 타협해서 우리 아이들 그냥 출세만 하면 좋지 어찌 하든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지 세상에서 이름을 내서 부모의 낯을 세워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 리브가는 그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으로 받던 이 약속 말씀에 대해서 그는 생명을 던져가면서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어머니가 되면은 아주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자로만 있을 때는 무시받기 일쑤입니다. 여자로만 있을 때는 사람들이 쉽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가 어머니가 되면은 그 어머니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어머니가 가득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어머니들은 세상이 그야말로 감당치 못하는 강한 어머니로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를 통하여서 흘러가고 이루어지게 하는데 여러분 최선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가 바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축복에 대한 리브가의 믿음,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에 대한 리브가의 믿음은 위대한 것이었다. 그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실현하려고 하는 리브가의 믿음, 그건 위대한 것이었다. 리브가의 그 믿음은 그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뜩이나 그 어머니 치마포 붙잡고 놀기 즐거워했던 야곱에게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야곱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심어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야곱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겠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들에게 안 가르치겠어요? 영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것은 어쩌다가 한번 해본 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영적인 복에 대한 믿음이 그 어린 나이에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팥죽 거래를 통하여서 장자권을 얻은 것이지 이게 장난 삼아 해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우연하게 해본 일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복에 대한 그 갈망하는 마음이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아 그렇게 뜨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바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야곱을 어떻게 양육을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욱더 세울까를 늘 고심하면서 그를 양육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말씀과 한번 연결해 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나는 이렇게 우리 아이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벌였습니다. 그 간담회에 부모들의 직업이 다양했어요. 채소 가게 주인이 있었고, 한의사가 있었고, 백화점 사장이 있었고, 또 성형외과 의사도 있었어요. 채소 가게 주인이 강단에 올라서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의 성적을 쑥쑥 올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의사 부모가 올랐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의 성적을 한 방에 올려버렸습니다. 그 말에 뒤질세라 백화점 사장이 오르더니 나는 우리 아이의 성적을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하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성형외과 의사가 의문의 미소를 짓더니 올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 성적을 몰라보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것이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거, 내 뒤를 이을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와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포기 화초를 가꾸는데도 대단한 정성과 수고가 필요하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공급하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아줘야지 그 화초도 쑥쑥 자랍니다. 하룻밤 자라고 나면 몰라보게 자랍니다. 그건 그냥 자라는 게 아십니다.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화초를 관리해 놓으니까 화초가 자라는 것 같아요. 혼자 자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농부의 손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화초는 곧 시들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한 포기의 화초를 키우는데도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은 더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냥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정성과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그를 위한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야곱을 믿음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올인한 겁니다. 그는 자기 생명까지 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는 자기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야곱의 믿음이 쑥쑥 컸어요. 그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기도 했고 나중에는 몰라보게 컸어요. 그 장자권을 얻고 피난해서 그 거친 삶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복을 내가 소유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몰라보게 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 그가 그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그렇게 키우게 될 때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일구는,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그 근간을 만들어 놓는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데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어린 야곱, 그를 키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웠던 리브가의 삶을 오늘 조명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리브가가 키웠던 야곱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키워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성과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실 때 어머니 되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이전보다 더욱더 갑절이나 크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를 다 만들어내시고 세우시는 이 땅에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